우리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우리 이 말씀이 신명기도 있습니다. 신명기도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에 있다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신명기 5장 19절 같은 말씀이죠. 도적질 하지도 말지니라. 우리 누가복음 신약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보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오늘은 42주일 42번째 주일 내용입니다. 330페이지 개혁주의 신앙고백 모음집 330페이지 42주일 110문 111문 문답하겠습니다. 110문부터 합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적질과 강도질만을 등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111문입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제8계명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자,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계명이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도적질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표현인데, 근데 도둑질 개역 개정판에서는 도둑질 같은 말이지요. 도둑질이 무엇인 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도 다 알죠. 사전적 의미로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죠. 좀 더 고상하게 정의 내리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켜서 도둑질이다라고 합니다. 자, 도둑질에 대해서 이제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다르게 말하면 도둑질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도둑질은 나쁜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가 도둑질이 좋다고 생각할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양심 속에 심어두신 그런 도덕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가르쳐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지 않아도 알게 되어지는 대표적인 내용이지요.
자,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누구나 알고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우리 양심으로도 알고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될 만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물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거듭해서 이 일을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시는 것인가? 더군다나 이것을 십계명에 새겨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요구하시는 것인가? 오늘 구약 성경의 이 두 부분은 다 이제 십계명을 말하니까 출애굽기나 신명기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이 도둑질을 금하는 내용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지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있는 여러 계명들과 함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함께 언급하시지요. 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곧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표현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자, 이 새 사람은 옛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이 새로운 삶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요구하면서 에베소 4장 28절 이렇게 당부합니다. 도둑질을 그만두고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표징이 뭐냐, 열매가 뭐냐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도둑질에 관해 언급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오늘 111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계명, 이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일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질문하죠.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왜 성경은 구약 신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가? 여러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은 이렇게 뻔한 내용을 거듭하여서 강조하고 명령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언제라도 8계명을 범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살면서 정말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최근 몇 년 동안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해본 적도 없고 저는 그럴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기억에 아주 어릴 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제 삶을 제가 돌아왔을 때 제가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치거나 가서 완력을 빼앗거나 훔치려고 어떤 계획을 하거나 한 것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제 기억의 범주에는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10계명의 8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8계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의 사전적 의미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는 것에 관하여서만 언급하는 것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이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히 이 계명을 범할 생각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8계명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 누구의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관원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평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관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포함해서 몇 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답하셨는데, 그러자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이전에 간음한 적이 없고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원까지 되었겠지요. 그래서 자신은 당당하게도 제7계명뿐만 아니라 8계명도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노라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관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십계명의 내용을 문자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지, 간음을 직접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7계명을 온전히 지킨 거라고 그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8계명을 완벽히 지킨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10계명의 의미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계명의 해석의 충돌점입니다. 이런 사고에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도 내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도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충분히 얻을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을 좋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도 도둑질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간원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설령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남의 물건을,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8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금령,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내셨을 때에 이 10계명의 금령의 내용을 생각하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개념에 저촉되지 않는 행동을 하면 나는 10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린 그동안 7계명까지 내용을 통해서 다 확인해 왔죠.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잘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7계명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내가 간음하지 않으면 7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간음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었죠? 더군다나 간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르게 강조하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생명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7계명을 범한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8계명도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 꼭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도둑질만 8계명에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도둑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정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10문답이죠. 8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도둑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110문답을 보게 되면, 먼저는 국가가 법으로 금하는 도둑질과 강도질, 이것이 하나님이 금하는, 8계명에서 금하는 도둑질의 첫 번째 예입니다. 이건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으로서 금하는 도둑질과 강도질이 있죠? 이건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도둑질인 거죠. 아까 간원이 이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어떤 사회에 있든지 간에
도둑질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상으로 도둑질은 굉장히 큰 사실 중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제가 찾아보니까 형법 제 329조에는요, 이 도둑질을 절도죄라고 할 때에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이거 엄청나게 중한 죄입니다. 절도죄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불법으로 취하거나 소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원래 주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에게나 그것을 다른 3자에게 점유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가리켜서 형법상으로 절도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취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불법적으로 양도해서 그 점유자, 원래 점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갖도록 하는 행위도 절도입니다. 가령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는 거, 훔치는 거죠. 그죠? 몰래 가져오는 거.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잠자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지갑이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행위. 그렇죠.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한국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택배. 다른 사람 집 앞에 택배가 와 있는데 우리 거 아닌데, 내 거 아닌데 그걸 몰래 가져가는 행위. 다 절도죄죠. 도로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자전거, 자기의 것도 아닌데도 가져가는 행위. 이게 다 법으로 처벌받는 그런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절도할 때, 훔칠 때, 호스 빼앗을 때에 여러 명이 함께 협력하거나 흉기를 사용하면 뭐가 됩니까? 특수절도입니다. 또 한 번만 아니고 여러 번 남의 물건을 계속 훔친 이력이 쌓이는 거라서 상습절도라는 거예요. 이런 특수절도나 상습절도는 뭐를 받습니까? 가중처벌을 받아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다. 그렇죠. 여러분, 실정법상에서 도둑질을 범죄로 다루지 않는 나라는 세상에 아무도, 북한도 도둑질은 범죄로 다룹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도둑질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가 무엇을 생각할 쯤 되면 이미 그걸 알게 돼요. 이거는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 놓으신 가장 기초적인 오름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시대 속에서 다수의 사람 혹은 절대 다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무시되어지면 그 사회는 이제 정말 심각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많은 범법과 제약이 난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인간성을 지탱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의 완전한 파괴가 없이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양심과 도덕이라고 하는 저지선을 성령 하나님께서 유지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동물보다 못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끔 개별적이거나 집단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 인류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편 은혜를 통해서 지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8계명은 국가가 혹은 사회가 도둑질과 강도질을 정한 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오늘 10계명에 언급하는 제8계명은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좀 더 근원적인 성격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국가가 법으로서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의 도둑질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을 말했고, 두 번째 내용 보세요.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도 도둑질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속임수와 간계는 실제로 행동으로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보다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도둑질을 가능케 하는 마음의 동기와 원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행위로서 나타나기 전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린 도둑질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물건이 원래의 주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점유물로 가게 되어지는 그 결과가 현상이 있어야 도둑질인 것이죠. 그걸 뭐 국가든 법으로든 개입을 해서 그것은 그렇잖아요. 잘못을 묻지만 그 행동을 하기 전까지의 마음의 상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국가가 법으로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지요. 다시 말하면 심증만으로는 죄가 구체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다 간섭하고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8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개념을 8계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8계명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도둑질의 근본적인 동기와 원인이 되는 마음의 문제, 그것까지 8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8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더 근본적인 심각한 죄악으로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110 문답을 좀 더 보면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하면서 이것들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언급하죠.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잔화되, 부정품, 위조화폐,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도둑질과 강도질, 이건 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합법성을 가장한 도둑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17세기 문서입니다. 17세기, 지금부터 310년 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거의 350년 전에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당시에도 어떻게 합법을 가장한 도둑질이 성행했는가를 보세요. 저울이나 잔화되를 속이는 거예요. 물건을 팔 때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단위를 속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스쳐가듯 들은 뉴스가 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저울을 속인다는 거예요. 들으셨나요? 그 물고기 파는데 저울을 속이니까 어떻습니까? 눈금을 속이니까 우리는 그게 그 무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적게 주면서 많은 이윤을 취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거기에 합당한 질이 아닌데 그것을 속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아데미 신상 이야기하면서 은으로 도금했다고 그랬죠. 도금과 은은 다른 건데 도금한 것을 은값으로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능이나 어떤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가장 광고하거나 또 없는 것을 실제로 있다라고 말하는 허위 광고. 여러분, 아데미 신상이나 뭐 일본의 신사나 이런 데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런 신상 또 신전 어떤 성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팔 때에 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 자체가 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의 신통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대표적 허위 광고죠. 근데 이게 뭐 국가가 법으로 어떻게 간섭합니까 이거를?
그렇잖아요. 피라미드 들어보셨죠? 피라미드 이런 회사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신통력이 있는 겁니다.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서 신통력을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병원에 가요. 그죠? 근데 그건 국가가 개입하기 어려워요. 약간 사기성을 띤 경제적 종교단체 같아, 그런 데는. 그렇죠? 허위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위조 화폐를 만들어서 사고 팔고, 당시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리대금 같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는 행위, 이런 것들은 합법성을 가정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화폐도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화폐도 국가에서 찍어내야 되고, 그리고 신용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들이 다 합법적인데, 이런 형태를 띠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가짜란 말이에요. 짝퉁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속임수와 관계로 속이는 대표적인 예를 든 건데, 이게 17세기에서 뭐 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나 뭐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죄는 오늘날도 죄야. 오히려 죄가 더 많아져. 그렇죠? 그렇죠? 과연 인류의 지성과 삶의 질이,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지고 있는가, 진보하고 있는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과거보다 우리는 질적으로 높은 인간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가?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은 훨씬 많은, 여러분, 탈법, 그죠? 허위, 가장,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아요. 자, 이런 일 말고도 우리 사회는 셀 수 없이 교묘한 그런 도둑질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장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속이고 돈을 갈취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지요. 이런 일들은 대부분 국가나 우리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법망을 정말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그리고 그 법이 다 만들어지지 못한 틈새를 역이용합니다. 악용하는 것이죠.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범죄가 일어나면 그 후에 뒤치다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잘못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너무 빨리 그런 범죄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렇죠? 법은 항상 뒤쫓아가지만 또 만들어오면 또 다른 법들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법이 지금 아직 충분치 않아서, 그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법이라는 건 딱 그 구속력이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를 조금 비틀거나 잘못 다르게 해석해서 거기에서 범법적인 일을 하면서도 아직 그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인정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합법성을 가정한 불법이지.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회적으로는 아직 불법이 아니에요. 법이 없으니까, 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이건 속임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도둑질이고 강도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더 공부할 텐데 참 많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제가 이걸 17세기 중반에 기록된 문서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뭐 17세기가 아니고요, 선자들이, 구약의 선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도 남의 것을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리하지 말고 또 바라지도 말고 또 이런 일에 간섭 개입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 내용들이 많습니다. 백신문답은 이처럼 8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후에
마지막 문장에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 도둑질의 근본 동기와 원인이 되는 마음의 문제를 한 단어로 집약해서 표현하는데 뭡니까?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은 모든 형태의 도둑질을 현실화하게 하는 타락한 욕망입니다. 지난번 7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직접적으로 음행을 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죠. 바로 모든 성적 타락을 가능케 하는 타락한 욕망, 즉 정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욕은 모든 음행과 음란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동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탐욕은 모든 도둑질과 강도질의 근본 원인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음행과 탐욕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음행과 탐욕에 대해서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하면서 음행과 탐욕을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와 동일한 죄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행과 탐욕 중에서 여러분 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참 큰 죄고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데 음행과 탐욕 중에 더 근본적인 성격의 죄란 뭘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탐욕이 음행보다 앞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남편과 아내와 이웃을 향한 타락한 성적 욕망은 그들을 탐하는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욕을 행하는 일은 결국 뭡니까? 내가 남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는 마음, 훔치고자 원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탐욕은 정욕보다 앞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은 탐심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발하면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7계명과 8계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공통점이 있습니까? 탐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즉 7계명이나 8계명이나 근본 동기와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탐심에 있는 거예요. 특히나 8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도둑질은 탐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도둑질은 탐심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런 탐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8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도둑질은 결코 가벼이 여길 만한 죄가 아니다. 대단히 크고 심각한 죄다. 7계명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8계명은 거기다 더하여 심각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행위적 차원에서만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둑질의 근원이 되어지는 탐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것은 도둑질로 알고 문제시하지만 모든 도둑질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문제인 탐심에 대해서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계율입니다. 적어도 고등 종교 정도면 도둑질을 하라고 하는 종교는 없잖아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율은 어느 종교에나 있습니다. 그렇죠?
도둑질을 금하지 않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도둑질의 본질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저주받을 만한 우상 숭배로서 가르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르기를 음행하는 자와 탐심을 품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다른 종교에도 간음하지 말라 혹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 계명으로 있을 법한데, 그런데 이것을 우상 숭배로 연결시키면서 그런 우상 숭배자는 누구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외에는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이 여러분 얼마나 수준이 높고 차원이 높은 가르침인지 몰라요. 보통의 종교들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그 종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성과 윤리성을 차원을 뛰어넘어.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건 내가 다른 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구원의 차원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가지는 어떤 인간됨과 어떤 도덕과 윤리에 충실해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만한 종교라는 거예요. 자, 8계명을 말하면서 탐심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적으로 도둑질이라고 하는 개념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8계명을 온전히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악된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빼앗지 않으면 8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8계명은 행위적인 도둑질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심각한 사람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탐욕, 탐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 탐욕과 탐심으로 또 그러면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사도행전 강서를 통해서 여지없이 확인했잖아요. 데메드리오와 우상업자들. 오늘 말씀 나눔 시간에 우리 박종목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종목 성도 어디 계셔요? 아, 저 계시는군요. 예, 박종목 성도님. 거기 또 안에 계시니까 제가 못 봤지 않습니까? 예. 아, 우리 박성도님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성지 순례라고 하죠. 그 성경 그 지릿 탐방하는 그 계획이 무산되셨대요. 그래서 오늘 저렇게 좀 시무룩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으셔갖고 6개월 동안 성경 말씀 들으면서 매주마다 저한테 오셔갖고 제가 갈 곳이 여기입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맨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얘기를 못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 커튼 뒤에 계신 걸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뭐 사람이 안 되고 비행기 안 뜬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김혜련 성도님이 많이 위로해 주세요. 네. 사도행전 다 말씀 듣고 떠나라고 주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박종호 성도님 아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오늘 강설 내용을 들으면서 데메드리오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데메드리오를 내가 이렇게 보면서 평가하기보다 내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그를 보고 우상 숭배자요. 그는 우상 숭배자를 가장한 뭐예요? 만문주의자였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속성이 없는가? 나는 그에 비해서 떳떳한가? 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하시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탐욕이 없습니까? 탐심이 없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맞장구쳐서 우리 김영옥 성도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탐심과 탐욕이 있어서 저마다 다 뭐죠? 데메트리오라. 갑자기 데메트리오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에겐 다 데메트리오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탐심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우리란 말이죠. 그렇죠. 탐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소유에 대한 아주 강렬한 열망입니다. 근데 그 열망이 타락하고 부패한 형태로 나오는 것이 탐욕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소유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내 자식에 대하여, 내 학벌에 대하여, 내 가정에 대하여, 내 것에 대하여 우리는 소유욕이 강하잖아요. 그 사람이 뭘 소유한다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탐욕인 거예요. 그럼 그건 탐욕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 탐심이 없는가? 있다고 할 때에 이 8계명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잖아요. 이렇게 모두가 다 할 법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내용을 왜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이게 통틀어서 이렇게 자주 가르치고 있는가? 단지 우리에게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가 나쁘다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죠. 구원받은 자도 부지부식간에 8계명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그 마음의 탐심과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인 탐욕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근원적인 성격이 되어지는 탐욕과 탐심과 그것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싸워 승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란 말이죠. 이 싸움이 뭡니까?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8계명은 대단히 영적 싸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건 훔치고 빼앗는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 깊은 심층 가운데 있는 소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한 탐심에 관하여 내가 싸우는 것이에요.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게 8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도 이걸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바르게 이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8계명이 강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한 해석이죠. 새로운 해석이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8계명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8계명을 얘기하니까 내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8계명 상관없어. 8계명 왜 저렇게 또 강조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제가 이걸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얼마나 8계명을 심각하게 범하고 있는지 전 세계가 얼마나 이 계명 앞에 하나님 앞에 불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8계명 이 자체만 보더라도 인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앞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탐욕의 유혹과
시험이 끊일 날이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매 민물처럼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 이 전쟁하는 게 다 뭡니까? 이게 다 근원적으로는 그 심층의 탐욕이에요. 탐심이고. 왜 남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합니까? 이게 제 8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왜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범해 왔습니까? 다 이게 8계명을 어기는 것이. 왜 대기업이 조그만 그런 기업들을 왜 빼앗고 그렇게 합니까? 다 8계명 어기는 거예요. 정당하게 줘야 될 수고에 대한 대가를 왜 주지 않습니까? 다 8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다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멀쩡하잖아요. 다들 의인처럼 행동하잖아요. 아무도 그런 일을 가지고 8계명을 어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탐욕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이 부패하고 죄악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근원적인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하여 새 사람이 된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제8계명이에요. 오늘은 제8계명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8계명을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타락함의 그 분명한 모습, 실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별된 자의 삶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를 또 확신하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이것을 배우는 목적인 줄 압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내용들을 겸손하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을 명료하게 잘 깨달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